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9일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100세에 얻은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영적 도약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의 구절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체 없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했습니다. 2절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밤새 고민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망설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순종은 즉각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은 동의이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신속히 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 망설임 없이 영혼의 결단을 뜻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면 핑계를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조금 더 크면 사라와 상의해보고 라는 핑계는 순종을 변질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마음의 빗장을 즉시 열었습니다.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는 신앙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순종의 모습은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사흘 길입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걸음마다 정말 이 길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결단보다 힘든 것은 끝까지 가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고조 속에 내린 짧은 결정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을 받기까지 혹은 결단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도 이 3일의 과정이 있습니다. 4절에 나타난 이 3일의 과정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으로 시작한 순종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순종을 완성하는 마지막 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립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너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마치 고난주간 부흥회를 통해 요셉이 자발적인 순종,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경험하며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셨기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나의 앞길이 막막해 보입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산 정상에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산을 끝까지 오르면 그 정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인생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은 완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축복의 핵심은 18절의 끝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에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훗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또한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산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에서 걱정하지 않고 순종의 정상에 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증명했듯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뒤에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